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하이티에 23만 명이 죽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얼마 지 않아서 칠레에 8.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이티의 지진에 비하면 1000배가 넘는 그런 강도라고 합니다. 로빈선 크루소 섬은 해안가 마을 섬들 전체가 이렇게 파도에 휩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안전지대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칠레에서 지진이 났는데 광안리 앞바다에서 메가폰을 들고 쓰나미, 해일을 조심하라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전해오는 파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칠레의 왕이상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왕이상 목사님 계신 곳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입니다. 해안가 남쪽으로부터 약 37km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피해가 없어서 안전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세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생명을 허락하셨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더 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장막집이라는 말을 텐트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집을 하우스, 주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간다고 합시다. 텐트를 열심히 짓습니다. 지지대를 세우고 천막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텐트라 한들 텐트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할 집이 되지 못합니다. 이 장막 곧 텐트가 바로 우리의 유한한 육체를 가르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진다는 헬라어 동사 카탈리르라는 동사는 그렇게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하게 해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육신이 흙으로 분해되고 한 줌의 재가 되고 티끌이 되어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육신의 집은, 땅에 있는 장막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해체되고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집이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집에 우리의 참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서
그들의 유목민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과 또 12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또한 이집트에 잠시 머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유랑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공간에 매여 있는 어떤 지역에 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격하여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소유자, 그곳 주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그 지배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숭배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청창민의 시민이었습니다. 바알은 더 이상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단지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든지 옮겨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갇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가시던 물에도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같은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이동하시고 그들의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바로 이 광야에 있었던 성막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집은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표현했던 것처럼 참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성막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잉카 문명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원들이나 애굽의 스핑커스, 바벨론의 지구라트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창민의 신이죠. 그것은 이곳에서 그들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본향이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의 영들의 장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여러 사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본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이 땅의 믿음의 신자들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순례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은 이 노아의 때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멸망시켰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다해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롯의 그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 혹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악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했고 이 아이를 어떻게 시집 보낼까 장가 보낼까를 고민했고 사고 파는 것에 집중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물결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도 깨달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 서바이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분의 나라, 우리가 거주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흥과 회복, 리바이벌,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잠시 있으면 무너질 장막집에 대해서 더 이상 치장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려 하기보다도 하늘에 있는 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 땅의 것이 다 아침 안개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너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떨어져 살고 있을 때 우리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세우고 육신의 집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는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부하려 하는 자들, 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좀 더 많이 쌓고자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족한 줄로 알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부하려 하지 않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 그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 제자반에 이렇게 11분의 제자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묵상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보는 눈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생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 훈련이 끝났거나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안 외워도 되고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지금은 잘 쉬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 오는 것에 만족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을 보니까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탄식과 사모함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이요,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다. 이 탄식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짐진 인생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짐이고 또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든 이 온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때를 기대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탄식하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탄식 너머에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이 낙원이 아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신락원이고 짐진 곳이며 그 짐 때문에 수고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하지만 그 탄식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처소를 더디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할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우리의 처소로 옷 입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더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진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쉬운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썩지 않은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단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경험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탈출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단지 힘들어서 회피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집이 너무 기대가 되고 갈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사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 그것이 내게 제일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울사도에게 이토록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5절을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보정으로 주신 성령을 소망하니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소망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담대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전문맥인 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과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수도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러한 소망함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군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쫄병이 있고 고참들이 있습니다. 고참이 갓 들어온 신참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네모반에 앉아 있으면 쫄병들은 이렇게 딱 각을 잡고 딱 서지 않습니까? 눈도 45도 각도 이렇게 선임과 마주치면 안 되고 딱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장이 한 명 이야기합니다. 야, 그 신참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정도 걸리겠어? 그러니까 쫄병이 예, 병장님 1초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병장이 이야기하죠. 웃기지 마. 거기서 여기 오는데 3년은 좋게 걸려. 이 병장이 이 병을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장이 네 군생활 참 오래 하겠다. 참 네 너무 부럽구나. 이렇게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병이 병장을 부러워하죠. 나는 언제 짝대기 4개 달고 제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흰머리가 하나 딱 생겼어요. 여러분 까만 머리가 부러우십니까? 흰머리 하나 더 생기고 눈가에 주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급장을 하나씩 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을 배울 날이, 하늘의 처소,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급장을 하나하나 이제 달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치장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것을 찾지 못한 채 이 땅에 그들의 더 마음을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하든지 떠나든지 9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0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을 경험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 사도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희열 가운데서 마지막 순교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날 그 소망들 때문에, 그 면류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순간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날을 진정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드릴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주하며 준비해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그날이 오면 짐을 벗고 영원한 처소를 덧입을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이 다 드러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영혼의 관점에서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